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몇 주간 계속 연이어 사단의 세 가지 시험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단은 주님께 마지막으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조건으로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시험합니다. 결국 사단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 경배의 대상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사탄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세 번째 시험을 통해 깨닫고 조심해야 할 내용들이 있어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탄을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 힘, 권세, 권력을 줄 수 있다는 사탄의 거짓말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요 기만입니다. 오늘 본문에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답하셨습니다. 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은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원하는 권력이요 힘이요 욕심입니다. 이것들을 사탄에게 경배하면 주겠다고 합니다. 마치 사탄이 이것을 줄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여러분,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의 주인은 사탄도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속는 겁니다. 사탄뿐 아니라 이 세상 그 누가 준다고 말해도 그것은 착각입니다. 빼앗는 것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는 질문에 사탄이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사탄이 말할 때 여호와께서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라고 허락한 뒤에야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을 시험할 때도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시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욥의 생명은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욥의 가족들의 자녀들의 생명은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은 지켜주실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까지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생명까지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을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귀신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탄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말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빼앗으리라 라는 거짓말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뿐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자신이 줄 수 없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자신이 빼앗을 수 없는 것들로 우리를 협박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사탄을 믿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도 거짓말로 다가왔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행동을 통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뿐 아니라 이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 아담도 동참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어떻게 이 말이 바뀝니까? 뱀이 와서 유혹할 때 하와의 대답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로 바뀝니다. 그때 그 말을 받아서 뱀이 하와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답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2장의 하나님의 명령은 선악과를 탐하는 하와에게는 죽을까 하노라로 다시 사단에게서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답으로 듣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로만 받아들이게 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이 원하는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고자 하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하와의 욕심의 결과로 죽음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이 어떻습니까? 먹을 것 걱정 안 할 만큼 벌고 나면 그 돈 쓰려고 건강하고 안 아프길 원하게 됩니다.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소망이 생기면 호시탐탐 빼앗으려고 노리는 사람들이 두려워 그것을 지킬 힘을 갖기를 또 원합니다. 하지만 돈이 있어도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원하는 것들을 다 가질 수도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어도 더 빼앗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더 갖고 싶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권력입니다.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여 우리아를 죽여 빼앗았고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을 내 나봇을 죽이고 결국 차지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채울 수 없고 그래도 부족한 것이 사람의 욕심이고 욕망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 왕은 또 어떻습니까?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악역은 이세벨이 했지만 그 악역을 완성한 것은 나봇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권력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을 때 필요한 권력입니다.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바로 이런 권세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그들이 원하는 복이고 목적이기에 사탄이든 하나님이든 원하는 것만 준다면 경배의 대상이 그 누구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성도들이 원하는 복이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경배받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순간이라도 그 자리와 그 영광을 욕심내고 탐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내 성공을 위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것입니다. 그 본래의 목적을 저버린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욕심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상을 탐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불편하고 싫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삶, 사탄을 경배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사람들에게 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권세의 주인이요 삶의 결정권자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를 최상의 가치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는 인권이 빠진 자연주의, 동물보호주의와 같습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동물을 사랑하는 것이 왜 잘못입니까?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는 일보다 우선이 되면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휴머니즘, 인본주의는 하나님이 원하는 최상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는 세상, 인간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말을 믿고 따라오면 반드시 보상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이럴 권세와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요 사랑할 존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힘을 주셨음에도 그 힘이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는 것을 잊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이용하고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사람을 통해 실망하고 상처받지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심을 믿기 때문에 그 어떤 결과가 와도 그로 인한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권세 있는 사람들, 성공했다는 사람들, 재물을 쌓아놓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힘이 있는 줄, 삶의 결정권이 있는 줄 착각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6절에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이것이 인간의 계획입니다. 19절에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것이 인간의 생각의 한계입니다.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쌓아놓은 재물들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쌓아놓은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쌓아놓으셨다면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우리는 하나님께 하늘에 쌓아놓은 것이 많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헤롯 왕에 대해서도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무고한 어린아이들을 죽이며 세상에서 그 누구의 삶도 좌지우지할 것 같은 헤롯 왕이었지만 그의 생명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서 5장 22절에 벨사살 왕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왕의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을 모아놓고 함께 술을 마시고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기록합니다. 그 글의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결국 수소문하여 다니엘을 불러왔습니다. 그때 다니엘에게 그 뜻을 묻자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시니라.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결국 벨사살 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의 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것인 줄 착각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한 죄입니다. 물질뿐 아니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내 것이 아닙니다. 당신만을 사랑해 평생 당신 실망시키지 않을게. 여러분, 그 말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 당신만을 사랑해라는 말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지킬 수 있는 약속일 뿐, 우리의 결심과 계획으로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부부의 행복도, 가정의 행복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나중으로 순서가 바뀌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 너희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주님은 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자 하는 자녀들에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이 바뀌면 그가 경배하는 대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이 피조물의 반역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입니다. 그 불신의 끝은 결국 멸망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무슨 큰 죄라고 지옥에 가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은 자신이 왕으로 사는 삶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왕이 되는 세상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다 죽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이, 행복이 목적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만의 행복이 목적이 되는 삶이기에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업을 해도 성공을 해도 타인의 희생과 눈물에 관심이 없습니다.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평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사람 위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사람 위에 하나님이 없는 삶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휴머니즘은 인본주의, 개인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개인이 결정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법이 아닌 사람의 법, 자신의 법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목숨도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기에 자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진리요 법이 되고 맙니다. 행동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을 자신의 판단에 근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삶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구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자유는 방종일 뿐입니다. 잘못된 선택입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포기할 수 있는 권한도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인 것입니다. 자신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 생명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께는 경배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마치 자신의 주먹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천국을 포기하고 지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삶인 것입니다. 주님은 사단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으로 시험할 때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말씀으로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뿐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의 자리, 경배의 자리가 아니라 경배할 대상, 바로 그 자리의 주인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자리의 주인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본주의, 휴머니즘, 인권, 이 세상의 그 모든 어떠한 가치와 법을 위해 사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결국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자리를 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주인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목적이 아니라면, 아니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올려놓는다 할지라도 그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세상 사람이 아무도 알지 못하게 숨으려고 도리어 부끄러워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어차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텐데 굳이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필요 없는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왜 탐하겠습니까? 어차피 내 이름은 드러나지도 않을 텐데 그 영광의 자리가 왜 욕심이 나겠습니까? 그 자리를 욕심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배제하는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말씀 안에 진정한 인권이 있고 애국이 있고 사랑이 있고 행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세상의 법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법을 지배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타락한 세상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대답에는 이러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섬길 것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만국과 그 영광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택할 것인지,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만 선택하겠다, 그 대답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너희는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냐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주님께 찾아와 요구했던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가장 힘든 순간에 찾아올 것이고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한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도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하지 않아도, 믿지 않아도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지 못해도 믿겠느냐는 것입니다. 끝이 좋지 않게 보여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떡, 명예, 권세가 아닌 하나님만 경배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원하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인정받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혼자만 남은 듯 보이는 시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말씀만으로 살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복음만으로, 말씀만으로 충분해야 합니다. 충분히 행복해야 합니다. 그 어떤 조건도 더 필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조건, 사랑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경제적인 성공도, 건강도, 기적도, 영광도 아닙니다. 가져서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라 포기해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없어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진정한 축복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땅의 수많은 영광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과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